이현에 우리 안윤철 목사 나오셔서 세 번째 날 말씀 증거하실 때에 또 하나님 예배하시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를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기쁘게 살아요. 에이, 옆에 분들 보고 기쁘게 삽시다 하고 같이 인사 다시 합시다. 기쁘게 삽시다. 그렇게 썩은 미소로 하시지 마시고요, 저 반짝 웃는 얼굴로 한 번 더 기쁘게 삽시다. 지난 한 주 동안에 기쁘게 사셨습니까? 예,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은 듣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열매 맺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4주 동안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부흥성회를 통해서 주제는 한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쁨은 뭐예요? 기뻐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평소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벌써 세 번째로 빌립보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귀한 서신을 통해서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을 잡아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족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 그 첫 번째가 우리는 환경이라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어려운 환경,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그 주변 환경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이라고 하는 도둑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직 일편단심,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만이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하고 그 지난주까지는 제가 별 요구하는 사항들이 없었는데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제가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의 하자는 대로 같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마음속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감동이 있거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깨달아지거든 그냥 잊지 마시고요, 입술을 벌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아멘으로 화답한 말씀이 그냥 여기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받아들여서 나의 삶의 열매로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아멘을 크게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라고 하는 이 도둑을 잡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뭐라 그래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어떻게 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려 하는 것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일편단심, 어떠한 어려운 환경, 그가 감옥에 잡혀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오직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편단심으로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인간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좋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관계가 다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거룩하셔서 다 좋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도 좋지가 않아요. 아직도 마음에 꽁한 게 있어요. 아직도 속상한 게 있고요.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는, 맺혀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관계의 그 맺힘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명령, 기뻐하는 것을 못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기쁘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렇게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없어질 때에 그 도둑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또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그 인간관계의 묶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하게 오늘 찬양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마음,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가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인간관계로 인해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성도와 성도 간의, 형제와 형제 간의, 자매와 자매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알려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세 번째, 염려라고 하는 도둑을 좀 잡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의 원인도 있지만 사실 많은 부분들 속에서 염려, 걱정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염려 또는 이 걱정이라고 하는 도둑을 함께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 집사님 책임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보통 설교를 주일날 30분, 25분에서 30분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번에 부흥회를 맡기면서 50분 정도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을 때 그동안 평생 30분 동안 설교를 해왔는데, 물론 다른 부흥회 나가거나 세미나 나가면 오래 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목이 좀 약한 편이에요. 근데 그 지난주 그랬지만 이번 주도 제가 찬양하다 보니까 그거 생각 없이 세게 찬양을 했더니 목이 지금 많이 가라앉았어요. 책임지십시오. 예, 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오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참 찬양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오늘도 정말 다윗이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덩시덩시 춤추며 찬양했듯이 저도 손을 들라고 손을 들고요. 찬양을 같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소리가 참 아름다운 천국의 소리로 들려지고 또 함께 귀한 예배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 김효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저의 마음이 딱 와닿는 게, 제가 항상 그런 마음이거든요.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목회하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예배가 내일 또 한 번 예배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예배합시다라고 여러 번 우리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니까 알 거예요. 제가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김 집사님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정말 최상의 예배, 마지막 예배가 되는 것 같이 최선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뭐냐면 겉에 보여지는 모양의 모습,
숫자 싸움, 이런 것에 여러분 신앙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지금 연약하고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는 이 제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리차드 범브런트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 동유럽에 있는 루마니아 동구권 사람입니다. 그 루마니아가 소련의 공산 치하에 있을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핍박과 환난을 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는 이 손가락에서 손톱이 뽑히는, 발가락에서 발톱이 뽑히는 그런 심한 박해까지 받아가면서 주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심한 박해를 받던 중에 이 범브란트가 그래도 성경을 꾸준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독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는 중에 그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니,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근데 범브란트가 참 귀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도대체 성경에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나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몇 번이 나왔대요? 365번이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는 단어가 발견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그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1년은 몇 개월이요? 12개월이요. 1년은 며칠이요? 근데 염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깨닫기를, 아하! 1년 12달, 1년 365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의 에피소드이지만 저는 의미 있는 그 실화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모르죠. 그러나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365번 등장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우리 1년 365일은 염려하지 않고 기뻐해야 되는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염려를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열심히 기도하며 기뻐하는 삶을 가면서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말뜻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알고 계신가요? 염려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저에게 참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원어로 살펴보았을 때 먼저 염려는 마음이 나눠진다 또는 반으로 가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가다가 이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이 나뉘어지고 내 마음이 분열이 되고 그 분열로 인해서 어떤 일이든지
집중하지 못하고 항상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이 염려라고 하는 뜻은 영어로 뭡니까? worry죠. worry죠.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 이 worry라고 하는 말뜻은 뭐냐면 그 늑대, 특별히 이리 있죠. 여러분도 아시죠? 짐승 이리. 이리가 목을 뜯는다. 목을 물어 뜯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사나운 이리가 날카로운 이빨로 그 짐승의 목을 뜯어서 죽이듯이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을 물어서 뜯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염려는 포이즌, 독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은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사람을 죽을 때 예를 들어서 칼을 맞고 총을 맞으면 그 자리에 죽잖아요. 근데 독은 어때요? 먹으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물론 아주 극약한 거는 바로 죽기도 하지만 이 포이즌, 이 독은요, 사람을 서서히 죽이게 됩니다. 서서히 몸에 번져서 조금씩 몸을 마비시키다가 결과적으로 온몸에 독이 퍼집니다. 이게 염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거는요, 서서히 조금씩 내 목숨을 갉아먹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이리가 목을 물어서 그 짐승을 죽이듯이 그 염려는 내 목을 그렇게 조이는 것입니다. 염려는 내 마음이 항상 한결같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고 나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염려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대답하는 게 좋을 거요. 있어요? 없어요? 저도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이름이 뭡니까? 안영철 목사죠. 안이 무슨 안씨인지 아세요? 편안한 씨예요. 그럼 저같이 편안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저도 염려가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염려에 대한 실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가 뭔지 아십니까? 어니 젤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에 염려에 대해서 이런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를 100%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의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대요. 여러분들 대부분 염려하는 것이 절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해 염려하고 있고요. 그 중에 또한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대요. 그리고 22%는 아주 사소하고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스쳐 지나갈 버릴 수 있는 그런 고민거리를 가지고 염려하고 있대요. 그리고 4%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대요. 4%는. 그리고 또 4%는 우리가 노력하여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하는 것의 96%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96%는. 결국 우리에게 해야만 할 4%의 염려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90%의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렇듯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아무 소용도 없는 염려거리를 사서 고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염려를
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왜 그 쓸데없는 염려를 하게 될까요? 왜 염려하세요? 물론 이 염려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적 진단 한 가지를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염려할까요? 왜 염려할까요? 왜 걱정할까요? 왜 잠을 못 이루고 그렇게 살이 쏙 빠지도록 그 고생을 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왜 염려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 즉 정확하게 더 말씀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해서 우리는 염려가 생겨요. 사람이 왜 염려합니까? 마음이 나뉘어져서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긴다든지 하나님과 세상을 섬긴다든지 하나님과 다른 그 어떤 것을 섬기는 것, 이 둘 모두를 섬기려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려고 하니까 자꾸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다 잡으려고 하니까 염려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두 주인, 세 주인, 수많은 주인들을 섬기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네 갈래, 다섯 갈래로 갈라져서 그만큼 염려와 걱정도 늘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기에는 저보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나요? 예, 있죠. 그런데요,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의 생애가 어떤 생애를 살았느냐의 평가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그 사람이 누굴 섬겼느냐, 무엇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평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을 마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해요? 저 사람은 돈 하다. 다음 주에 이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돈 하다가 죽은 사람이야.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은 돈이었어요. 왜요? 그 사람은 돈만 섬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 그의 삶이 항상 교회와 또 목사님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뭐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평가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평생 무엇을 섬겼느냐, 누구를 주인 삼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이 평가되고, 이 땅에서만 평가되나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백보자 앞에서 평가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이건 초등학교 아이들도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마음에 여러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섬기는 숫자에 비례해서 염려와 걱정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하나님 위에의 세상적인 모든 주인과는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주인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조금 더 돌아와서요. 살펴보면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세 번째 도둑을 염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염려라고 하는 도둑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를 제시해요. 따라서 해봅시다. 평안의 마음. 다른 말로 평강의 마음. 염려라고 하는 이 도둑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평안, 샬롬, 평강의 마음이 있을 때 이 염려라고 하는 도둑이 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하나님의 평강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염려가 떠나가게 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염려가 되거든, 근심이 되거든, 걱정이 되거든 다른 거 놓고 기도하지 말고요. 한마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염려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면 주님 안에 있을 때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있을 때 평안하고 주 안에서 있을 때만이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자라온 환경이 어렵게 자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제 방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와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방이 딸린 학원을 우리가 이렇게 집사람이 피아노 학원을 좀 했었는데, 조그만 방이 딸린, 근데 겨울엔 춥고요, 여름엔 더워요. 근데 내 방이 생기니까 어때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평생 내 방이 없었는데, 평생 내 책상이 없었는데. 근데 그 방은요, 이 하수구가 이렇게 뚫렸고 막 그래서 막 쥐가 나타나가지고 집사람이 막 전화해요. 쥐 잡아달라고. 근데 그 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역을 마치고 퇴근할 때면 너무너무 즐겁게 갔어요. 근데 그 집도 조금 가다 보니까 그 방을 얻었다는 기쁨이 나한테 사라지고, 쥐가 나타나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사람하고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저희 아내가 대부분 많이 했지만 23평짜리 아파트를 갖게 됐어요. 제 생애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23평이면 뭐 너무나 예쁘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살다 보니까 방이 어때요? 좁아요. 좁아요. 그리고 딴 가정에 신방하고 갔다 오면 조금 더 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조금 더 노력을 해갖고 장장 35평짜리 방을, 방 3개가 있는 집을 사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기뻤는지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꿈꾸던 제 서재를 만들어 가지고 책꽂이를 멋지게 이렇게 쫙 우리 집사님 통해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갔을까요? 한 6개월? 3개월 되니까 거기 앉아보지도 않아요, 잘.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는데 그 물질을 통해서, 집을 통해서 조금 늘려가는 그 집이 저한테 처음엔 기뻤지만 그 기쁨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왜요? 그것은 그냥 물질로 인해서 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저는 지금도 기쁩니다. 제 상황이 지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저에게 몰려오는 여러 가지 압박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인간적으로 걱정과 근심이 되기도 하죠. 근데요, 여러분, 제 마음에 기쁩니다. 평안해요.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저 신시내티에 계신 분인데, 제가 어떤 다른 일들 때문에 거기에 매번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은 내가 봤었을 때 웃을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교회에서 나오게 됐죠. 수입도 없죠. 또 내 집도 없고 다른 집에 얹혀 살고 있죠. 말 그대로 지금은 은혜로 살고 있는 거지만 세상으로 볼 때 얹혀 살고 있죠. 기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 오실 때마다, 우리 가게 오실 때마다 왜 이렇게 기쁘세요? 목사님 같은 사람 처음 봤습니다. 이거 제 자랑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나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지금까지 열심히 한순간도 제가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 목회를 했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이 있는데 지금의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찌그러져 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나의 환경과 나의 염려를 이기게 되더라고요. 물론 저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짜증냅니다. 또 생각할 때마다 괘씸한 것도 있고요. 또 서운한 것도 있고요. 또 여러모로 걱정하는 것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왜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 평안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그 어떤 것도 내가 시도하지 않고 주님 안에 있음으로 해서 그 주 안에 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그것을 맛볼 때 정말 신앙생활 할 맛 나더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는 매 장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그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을 잡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 그것만이 우리의 기쁨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이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고통이 없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쁜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 입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냥 입에서 흥얼흥얼 나오는 찬송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거예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구렴 같이 할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염려와 걱정이 나를 집어삼킬 듯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염려할 수 없습니다. 우린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할 수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가 죽어가면서 주님의 품 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 기쁨과 평안이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염려를 버리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염려라고 하는 도둑을 잡을 수 있는 방법,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죠. 속으로, 목사님 우리 그거 맨날 듣던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의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지식으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성경적 지식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나의 성경적 지식이 내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성경적 지식이 내 삶의 능력이 돼서 드러날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 이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죠. 내 곁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어떻게 해요? 가까우시나,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 여기 집사님들도 오셨지만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제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임마누엘의 이 의미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시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 주신대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세상의 삼라만성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의 곁에 계셔요. 나와 함께 하셔요.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남편이 얼마나 힘이 되십니까? 왼수 같지? 아내가 얼마나 힘이 되세요? 성도들이 얼마나 힘이 되십니까? 어려울 때. 더 나아가서 제가 목사지만 목사도 얼마나 힘이 되지 못해요. 그런 힘이 되는 건 누구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취할 수 있는, 내가 손을 뻗어서 할 수 있는 그 몇몇 가지가 나를 평안하게 하는 거 없어요. 돈 몇 푼 조금 뒷받침돼 있다고 그게 힘이 됩니까?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힘이 됩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느 한순간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에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나에게는 기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계심을 믿고 나의 염려를 떨쳐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한번 이렇게 옆에 사람들하고 얼굴 좀 보세요. 쑥스럽구만 그러지 말고요. 아직도 얼굴에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이 옆에. 저는 그래서 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똑같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없고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고 걱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오든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시고 나의 곁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이 염려라고 하는 도둑을 잡아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냐면, 아주 단순한 원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강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요,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사실 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은요, 지금도 제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묵상하는,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도 좋아하죠? 예, 좋아하죠.
그래서 기독교 포털 사이트인 갓피플에 보면 이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성경 구절을 가장 많이 사람들이 찾아보고 서치하고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한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도의 최고봉의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한 그 마틴 루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은 기도의 최고봉이다. 여러분, 단적으로 말씀드릴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평안의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가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기도는 눈을 들어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염려가 오늘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기도는요, 내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염려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늘 강조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순복음 임마누엘 교회에 와서 제가 기도를 강조한다는 것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접는 거죠. 우리 순복음 교회 또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참 기도를 많이 하기로 소문난, 찬양을 참 잘하기로 소문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하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대로 될 걸 믿습니까? 정말이요? 어느 마을에요, 교회와 술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옆으로. 그러니까 술집과 교회가 같이 있으니까 어때요? 교회에서 신경 쓰여요, 안 쓰여요? 그 술집이 신경 쓰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저희 교회 옆에 술집이 있는데 너무나 잘 됩니다. 저 술집이 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한 1년 만에 그 술집이 망했어요. 그래서 그 술집 사장이 내가 망한 이유가 뭘까? 잘 됐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물어물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옆에 있는 교회가 술집이 망하라고 기도해서 우리가 망했다고 그 소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억울해서 이 술집 사장이 수를 합니다. 재판장에 가서 교회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교회 대표와 그 술집 사장이 재판장 앞에 딱 섰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그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아니, 교회 대표자 되신 집사님이셨겠죠? 예, 목사님은 보통 그런데 집사 안 나가시니까, 그 안수 집사님이나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들이 기도해서 저 술집이 망했다라고 고소가 됐는데 그 말이 맞냐? 그랬더니 이 술집 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긴 했는데요, 설마 우리가 기도했다고 망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랬더니 술집 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는데 당신들이 손해배상하십시오. 이 교회 대표자는 그럽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설마 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옥신각신하니까 이 재판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술집 사장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교회 사람들은 왜 그것이 기도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도대체 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서로 합의 보도록 이렇게 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기도해 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지 않습니다. 불신이 너무나 심해요. 자, 이렇게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의 의학으로 이분은 생명을 다했습니다.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암이라고 합시다. 암에 걸려서 이분은 며칠 못 삽니다 하라고 의사가 꽝꽝꽝 언도를 했어요. 그 선언을 했어요. 의사가 못 산대요. 전문가가.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끈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끈이 있죠.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 그 암 선고를 받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린 같이 기도한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놓고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정말 이 사람이 살아날 것을 믿고 기도합니까? 아멘. 그런데 한쪽 마음은 이런 사람 없을까요? 내가 기도는 하지만 이미 의사가 끝났다는데 내가 기도해서 그냥 기도는 그냥 그 사람 보기 좋으라고, 위안받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 정말 눈으로 볼 때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도저히 틈이 없는, 망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한다고 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주셔서 그 상황을 다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까? 내 마음의 위안을 찾아서 기도하려고 합니까? 물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은 저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의심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 조금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이 성경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 그대로 될 것을 믿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병든 자가 있으면 손을 꼭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우시잖아요. 소경 바디메오를 주님께서 살리실 때 어떡합니까? 기도하니까 눈을 뜨잖아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게 성경에 드러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아니겠어요? 근데 우린 자꾸만 의심합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기록은 기록이고 내 삶은 내가 배 아픈 거 하나 못 고치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의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뭐하라? 말라.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그 기도, 식사 때마다 하는 그 기도, 또 매 순간순간마다 하는 그 기도에
우리의 믿음을 담고 또 그것을 확실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지금 상황 속에서 갖고 있는 염려가 있을 거예요. 걱정이 있을 거예요. 그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된다든지 또한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산이 되어 넘어가지 못하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시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염려, 걱정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손을 나의 가슴에 얹고 두 손 얹어도 괜찮고요. 그리고 조용히 묵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내 걱정이 무엇입니까? 내 근심거리가 뭐예요? 내 걱정이 뭐죠? 그 걱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마음으로 하나님 염려가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내 걱정과 내 근심거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묵상으로 기도하셔도 자유롭게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내 염려의 문제, 걱정의 문제를 하나님 주 앞에 맡깁니다. 저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